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주의 강림이 가까울 그 날을 기다리면서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길이 참을 것을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억눌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가시는가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고요.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이웃, 친지들 간에, 그리고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일어납니다.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고 원수지간을 만들기도 하고요. 연을 끊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신앙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결코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 어려움들, 억울한 일, 내가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한 것과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그 고난을 길이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저 또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제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억울함을 누명을 씌우고 그렇게 어려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있는 걸로 간주되어서 어떤 일이 처리되었을 때에 제 마음에 심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목사란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나는 정당하다는 방법으로 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정당함이 누가 보기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일로 이어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끝냈기 망정이지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저의 인생에도 빨간 줄이 그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군대에선 더욱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냥 무작정 불러다가 때리는 고참을 보았습니다. 더 심한 일까지도 저에게 행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분대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당했습니다. 네, 끔찍한 일입니다. 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제가 그래서 그 고참을 훈련 때 실탄을 주는 훈련이 있습니다. 대통령 벙커, 대통령이 전쟁 시에 서울 수방사라 하는 곳에 관악산 밑에 벙커가 있습니다. 미로와 같이 생긴 곳이죠. 근데 그곳에 들어갈 때는 실탄을 장착합니다. 제가 훈련 나갈 때 그 고참의 머리에 총을 겨눈 적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것은 끔찍하기 때문에 죽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딱 순간 스치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내가 원하는 일 네가 한다고 했는데 너 그 일 하려는 건 맞아라고 주님께서 순간 딱 스쳐가게 하시는데 딱 총을 거뒀어요. 실화입니다. 네. 그 순간 그렇게 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순간 그것을 나에게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생각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저가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참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 모든 화를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잘 참아 오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잘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억울함을, 억눌림을 당한, 이 부당한 대우를 당한 그들에게 감정을 억누르고 폭발시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 말을 이어서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말을 이어서 너희들 그렇게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앞에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부자들아, 너희들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임금 노동력을 착취하여서 그들의 줘야 할 것을 주지 않고 그 임금으로 인해서 노동자뿐 아니라 그의 가정의 생계를 유지할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이 앗아감으로 그들의 억눌린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결국 그 모든 죄는, 그 부당하게 얻은 이익들은 내가 다 뺏어가 버릴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심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그렇게 노동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당하게 이익을 착취한 너희들아, 너희들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부한 자들아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뉘앙스에서 오늘 7절의 말씀, 그러므로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모든 문제가 부한 자들의 문제만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부한 자들은 부한 자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직면한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주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고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고도 분에 차서 억울함으로 미칠 지경에 있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당부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길이 참으라는 거죠. 참지 않으면 앞에서 말한 부한 자들이 얻어지게 될 결과를 너희들 또한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참아야 하는가?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하는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억눌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한 자들에게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길이 참으라는 수동적인 그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눌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내 삶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남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픈 상황에 있지만 능동적인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인내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 교회가 요 한 달, 두 달 정도 반찬을 가져와야 돼, 말아야 돼? 예. 셀별로 돌아가면서 밥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그게 고민이 되고 이슈가 됐던 걸 제가 옆에서 직접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여기저기에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소모주가 아닙니다. 제가 귀가 참 약해요. 그런데도 제 귀에 들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겠죠? 어떻게 결정이 되셨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리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저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말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에 안 들지만 이해하고 또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그냥 아름답게 보여요. 네.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저는 그대로 따르고요, 2023년도 어떻게까지 진행될지 저는 모르고 2024년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귀하게 보고 있고요, 또한 그 결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가 마음 아프지 않고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성도의 식사의 시간이 기쁨이요 행복한 시간이요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먼저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먼저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모두가 다 상처되지 않고 정말 행복한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의 은혜 속에 행복해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재미있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 간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셀 모임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계속 모여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교회 오면 제각기 앉아서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끝나면 밥 먹고 집에 가는 사람, 남아서 교제하는 사람 여러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성도들이 같이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같이 여행 가고 싶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가끔씩 누군가가 생각나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화하지요. 왜 전화합니까? 원수에게 전화하십니까?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 연락하십니까? 아닙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차 마시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주의 복음을 들은 자가 성도가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이 행해야 할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선교와 구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야고보서를 끝나고 나면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할 겁니다. 여러분 수요일 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은혜스러운 시간이 될지 저는 제가 막 기대가 돼서 막 그냥 죽겠어요 그냥.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요. 우리가 말세지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억눌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폭력을 통해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왕이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길이 참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오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성경은 오늘에라도 당장 오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데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어요? 202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기다릴까요?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이 좀 다르다라고 늘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성경에서 천국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주의 강림은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한 번도 거짓을 말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셨고요. 앞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속히 오리라 한 그때가 바로 오늘일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 봄에 씨를 뿌리고 지금 우리 이번 장마가 오기 전까지 모든 국민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뉴스에서 곧 있으면 이 단수를 통해서 월, 화, 수, 목, 금 이틀에 한 번 아니면 반나절 오전 오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국가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느 섬지역, 전라남도 완도 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 요일제로 단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물로 난리가 나버리다 보니까 물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주암호에 물이 부족해서 댐을 꽉 메우고 있었던 그 주암호를 텄어요. 트다 보니까 그 튼 물로 인해서 침수를 당하는 지역들도 생겨나게 됐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때에 비를 내리고 싶다라고 해서 내릴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내가 어느 시기에 파동해야 될 시기에 씨를 뿌린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비를 내려 주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씨를 심어놓고 싹이 올라오면 열매가 맺혀졌다고 그것을 뽑아버리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가을에 열매가 맺혀서 잘 연글었을 때에 내가 먹을 수 있고 내년에 씨앗으로 씨종자로 남길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한 열매가 주어졌을 때 농부는 그때 수확합니다. 결코 그들은 그때까지 인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는 종자씨를 어디다가 넣어놨었어요? 베개에다 넣었어요. 베개에다가.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네. 베개에 보면 옥수수 알이 돌아다녀요. 네. 벼 알이 그 속에 있고 그랬었습니다. 예, 우리는 참 가난하진 않았어도 좀 그런 것이 제가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걸 터가지고 그걸로 씨종자를 하는데 왜 그러냐? 안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안 먹으려고. 눈에 보이면 양식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잘 실수하면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씨앗을 뿌릴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꼭 베개가 아니더라도 종자씨는 어떻게 합니까? 잘 보관해 둡니다. 배가 고프다고 종자씨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년의 농사거든요. 그리고 농사 씨를 뿌렸으면 수확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것이 농부의 지혜이고요. 결국 가을이 되면 풍성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농부는 참아내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의 강림이 언제 임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한다. 그 모든 원한을, 그 모든 고통을,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신다? 주의 재림의 때에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말,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부분 모든 집의 책상 위에 이 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쳐있는 학생들의 머리맡에 그 글귀가 대부분 써 있었습니다. 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데 지치고 힘들지만 참아내고 또 참아내면 결국 지금 고통스럽지만 결과적으로 너의 노력의 결과는 아름다운 풍성함의 열매가 달콤한 그런 삶이 너에게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인내는 결코 인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자에게, 오래 참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방법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참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짜릿한 기다림입니다. 연애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소풍 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내일 소풍 간대요. 여러분 저녁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기다리다가 내일 비 오면 어떻게 할까? 지치다가 자요. 그리고 갑자기 눈 떠가지고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뭡니까? 비가 오나 안 오나. 두 번째 기대되는 게 뭡니까? 우리 엄마가 김밥을 싸나 안 싸나.
김밥 안 싸고 볶음밥을 싸거나 흰밥에 계란을 올려주거나 아우 막 도시락 갖고 가고 싶지도 않아요. 예. 꼭 김밥을 싸줘야 돼, 그렇죠? 예. 이게 그 우리의 추억 아닙니까? 근데 그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소풍 간다는 김밥을 먹는다. 소풍 간날 비가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다림이죠. 연애할 때에 여러분 다음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죠. 뭐 워낙 오래되셔서 뭐 가물가물하시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네. 지금도 설레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하십시오. 아유 징그러 아닙니다. 그런 설렘으로 사랑하시면서 하십시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게 가정의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남자 여자 따로 떨어져서 앉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딱 보면요, 이쪽은 장로님들 좌석, 예, 남자 집사님들 좌석, 나머지 두 가운데는 이제 여성 동무들 자리, 저 끝에는 이제 남녀 혼합, 예. 그렇게 앉았는데요, 여러분 부부가 딱 붙어 앉으십시오. 교회 오실 때 보란 듯이 손을 꼭 잡고 오십시오. 그렇게 보여줘야 합니다. 어디 갈 때 제가 우리 아내 손잡은 거 여러분 보실 겁니다. 제가 반드시 보여드립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부러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딱 붙어서 이제 꼭 정말 죄송한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 보내신 부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에겐 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달콤한 사랑을 나누시고요. 또 그러면서 같은 여전도회, 같은 그런 셀 모임에서 그런 풍성한 사랑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짜릿함을 선사합니다. 역전의 대명수, 역전되리라. 우리가 곧 있으면 이제 11월 달에 다녀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역전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오래 참고 길이 참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결과물을 주신 거예요. 학생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공부합니까? 12년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 4년을 거치고 난 이후에 아니면 12년이라는 고등과정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직장을 얻는 시간도 12년이라는 시간, 최단 시간이 12년이라는 시간이죠.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20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렸다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한 아이를 얻고 싶어도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 10달이라는 시간을 뱃속에 품어야지 세상에 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기다림 속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축복이 우리에게 매우 짜릿함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속히 임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가깝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가까이 왔다, 임받겠다는 말씀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주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우다, 지지하다, 버티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마음을 세우고 끝까지 버텨내므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마음 아픔을, 우리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이 참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유익한 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용서하리라. 나에게 독한 말을 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앞에 서면 그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내게 보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결코 참나는 게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다 직접적인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주가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신대요. 문만 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임박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아야죠. 기다려야 되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주님의 오실 날을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였고 그 날을 준비하였지요. 주님이 오실 날,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깨어 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혼인잔치 자리에 와 있었고 기름을 준비했고 기름 등불 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준비를 했던 것처럼,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속히 오라는 말씀만 듣고 그 자리에 오긴 왔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오늘 저녁에 오고 있지만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하므로 기름이 다 떨어짐에 다시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을 준비하는 그 사이에 내가 다시 그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 주님의 잔치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주님이 오셔서 열린 문이 닫혀버리니까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그 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 순간까지로는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는 다시 인내를 강조하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원망하지 않았던 구약의 선지자들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욥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인내의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그 시험을 사단에게 허락하셨고 그 시험이 통과되기까지 참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그렇게 잘 참아냈을까요? 욥이 그 시험을 참아내는 그 과정 속에 욥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욥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 믿음을 지켜내는 데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욥기 7장 11절 14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실래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소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 매우 고통스러움을 느낀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속의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을 수 생각하지만 한 사람을 잃는다는 건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10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가진 재산, 자녀를 잃는 것보다 여러분 재산을 잃는 것은 덜 아픕니다. 재산은 다시 모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엄청 큰 아픔입니다. 평생 내 마음속에 새긴 아픔입니다. 그런데다가 내 몸속에 문둥병이 걸렸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내가 차라리 건강한 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건강한 몸도 아니고 온 몸이 썩어 들어가고 기와장으로 긁고 너무 가려워서 그런 상황에도 지금 욥은 참아내고 있습니다. 그를 위로한답시고 친구들이 와서 그를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너를 그렇게 만들었냐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고민스럽습니다. 나 잊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서까지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참아내라고 욥을 괴롭혔어요. 그러면 욥의 변명과 원망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입니다. 욥기 7장 15절 21절이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장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리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여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그의 고통스러움을, 그의 불평스러움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을 누구에게 했어요? 하나님께 했습니다. 찾아온 친구들에게 그래 어찌 속 시원하냐? 내가 이렇게 되니까 너희들 꼴 보기 좋냐? 친구들에게 막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참아냈어요. 오늘 성경이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욥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불평불만하였고 하나님께 불평을 말하였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말을 토로했지만 그럼에도 욥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욥은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셔서 왜 이런 고통을 주셔서 나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주님 나를 찾지 마세요 제발. 나에게 이 시련 주신 거 주님이신 줄 압니다. 근데 왜 내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내게 겪도록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주님 이제 나 더 이상 찾지 마세요라고 할 정도로 주님 앞에 그런 원망을 섞인 말을 고백했지만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놓지 않았고 그 시험을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시험을 견뎌내게 하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시험을 이겨내니까 새로운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인내하게 하셨고 길이 참아내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내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 내 경험에는 아니라 주의 말씀에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도 몸부림치노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욥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에도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겠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핑계치 못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군대에서 어려움을 당했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서울 시립대 나왔습니다. 엘리트입니다. 서울 연고대 스카이 대학 다음으로 시립대가 그 정도 높은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못된 짓을 한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우리 풍암전원교회 부교육자에 있었을 때에 안산 동산교회에 가서 셀 나눔을 하면서 목회자들끼리 셀 나눔을 했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고백이 끝나고 나니까 저 옆에서 어떤 목사님이 한 분 찾아오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용서를 구하면 안 될까요? 제가 서울 시립대를 나왔는데 그를 대신해서 제가 목사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역해서 제가 찾아가서 죽이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때까지도 제 마음에 울분이 막 그 분노가, 억울함이, 그 수치스러움이 풀리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의 한 고백, 지금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대신 용서를 구한다고, 내가 죄송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대신 용서를 구하면 안 되겠냐고 하는 말에 모든 것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설교하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생각났네요. 제가 그 사람의 이름 절대 기억하리라, 잊어버리지 아니리라 내가 계속 기억해서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안산농산교회 셀 나눔 이후에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설교하면서 길이 참으라는 말씀 속에 오랫동안 참아왔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에게도 복음을 주셔서 그가 또 놀라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 분명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야고보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억눌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 당했을 때에 급한 성격으로 인해서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내가 맹세한다. 여러분, 맹세할 때 왜 맹세합니까? 내가 진실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맹세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맹세가 거짓되기 때문에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맹세로 둔갑해서 내가 진실이라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맹세를 쓰는 경우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정직해서 억울함 속에서 내 정직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내 속임을, 내가 정말 잘나지 못함을, 떳떳하지 못함을 숨기기 위해서 맹세를 통해서 그에게 불신을 믿음으로 확고하게 하기 위한 속임수로 쓸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늘로나 그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뭐 하라고요? 그렇게 맞게 생각하면 그렇다면 그렇다,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다라고만 말하라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이것인 것 같아요가 아니라, 같아요가 아니라 맞습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원리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맹세의 기원은 출애굽기 20장 7절과 레위기 19장 12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에 죄를 덮으려고 내 자신을 정당한 사람을 하고 둔갑하려고 맹세하는 수단을 통해서 나를 덮으려는 거짓된, 가식된 그런 모습들을 주님은 제거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대하시고 속임수로, 어떤 꾀임수로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대로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맹세는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맹세하지 않고 비록 내 진실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강림하실 그때에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았다. 그때 네가 참았던 건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가자. 함께 나의 집으로 가자라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연약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